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흥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흥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시기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난 그 한 주가 지나는 또 반년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기이고 또한 저희 교회의 75주년 창립 기념주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우리는 4주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가 오늘날 우리를 너무 많이 빼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오늘날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주십시오. 내 마음에 와닿는 감동만 주십시오.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내 마음을 찌르거나 혹은 내 삶에 내 나아갈 길과 다른 길을 허락하여 주시면 귀 닫겠습니다. 감동만 주십시오. 감흥만 주십시오. 단 것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우리들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요나와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시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의 이름은 히브리 말인데 이 요나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새나 요나 시대에는 순종의 새였습니다. 그 어떤 새보다 길들이기 편하고 전속으로 쓸 수 있었던 그런 새.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은 순종이라는 이름과
동일 어사성상에 있는 그런 이름이었지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아미떼는 나의 진리, 곧 하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이 글을 처음 읽었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 말씀에서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졌을 겁니다. 이름이 이런 사람이니 굉장히 순종하겠구나, 굉장히 이 이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2절 3절을 보면 단번에 그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당대의 독자들에게는 2절의 말씀도 정말 큰 충격인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을 받아들고도 도망을 가버리는 선지자의 이야기는 더더욱 충격인 말씀입니다. 어안이 봉봉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2절의 말씀이 당대의 독자들에게 충격이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화면 통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이냐? 북이스라엘 땅이 강성해져서 옛 다윗과 옛 솔로몬의 영토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남북이 분열된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 땅만 다윗 시대보다 더 큰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예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약 40년간을 그 나라를 다스렸던 유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큰 부국강병이 그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치세했던 그 시기와 요나 선지자가 요나 선지 활동을 벌였던 시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 동쪽 끝에 있던 아수르 제국,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 곧 오늘 요나가 가야 할 수도를 니느웨 성으로 가지고 있던 제국 아시리아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잠깐 정말 일시적인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좀 어려워졌어요. 마치 옛 우리 역사에서 중국 본토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우리 선조였던 고구려, 고려, 조선이 부국 강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제국이 조금 수그러들자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아시리아의 쇠퇴가 너무나도 기뻤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니 얼마만큼 저 제국은 멸망하고 우리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강해지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는 저 아시리아가 망하되 속히 망하기를 빌었던 사람이고, 또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불타 죽기를 바랬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멸망을 바라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해줘라, 그러다 진짜 망한다고. 요나가 그 말을 받기가 어렵지요. 당대에는 호세아나 아모스, 나훔 같은 하나님께 더 순종적인 선지자들이 함께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 그런 아모스, 나훔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삐딱히 돌아서 있는 요나에게 와서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대의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정말 끔찍한 민족이고 제국이었습니다. 살만 에셀과 같은 황제는 큰 전쟁을 그친 다음 승전비를 세웠는데 그 승전비 속에 부조로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그 적들의 왕을 고문하는 장면 그대로를, 사지를 절단하는 장면을, 목 베는 장면을, 그 못 베어진 아비를, 그 목을 그의 자녀가 들고 있는 모습을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림으로. 그리고 그 역사적 글로 쓴 기록물들을 제가 봤는데 설교 시간에 차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고 유혈이 낭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읽다 보면 저 제국민 전체가 좀 사이코패스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을, 마치 나치 독일이라든가 7.31 부대를 만들었던 일본 사람들처럼 그런 기록들이 그 제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악독이 내 하늘보다까지 닿아 있다. 상달하여 올라와 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악한 일이 아시리아 제국에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 땅 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요나가 도망간 사건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따지기라도 해야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다른 선지자도 모세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용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예 도망가 버립니다. 그가 도망가서 옛 블레셋 땅이었던 욥바 항구에 가서 딱 가니까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쪽 땅끝, 아시리아는 동쪽 끝에 있으니까 서쪽 땅끝인 스페인 지블로터 해협에 있는 다시스 지역으로 그가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항구에 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배가 정박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삭스를 지불하자마자 바로 출발한대요. 이런 베스트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배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배와 더불어 큰 폭풍과 커다란 물고기도 아울러 함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잡으셨습니다. 요나의 불순함은 이런 점에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내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명자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하면 하나님도 나를 피하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나 버리시면 되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자신이 만든 인생의 새로운 배에 승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명자가 사명 떠나면 반드시 인생의 폭풍을 맞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폭풍과 폭우가 그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더러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기 위해, 더 복주시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인생의 폭풍은 우리를 향하여 몰아닥칩니다. 이것은 법칙과도 같은 일이니까 외워두십시오. 이제 문제는 요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폭풍이 요나 때문에 일어났는데 엄한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서 피해를 받습니다. 바로 이방 사공들과 이방인 성장과 그 배에 승선해 있던 이방인 승객들입니다. 기가 차게도 이 일의 원인 제공자 요나는 영적 침체에 빠져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10만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사 여탈권이 요나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의 무게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자신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잠만 자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감각해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차버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것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본인도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무감각에 쌓여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을 보내십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보다 이방 선원들이 또한 이방인 성장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거룩함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이 신들의 전쟁과도 같은 이 폭풍이 신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배 밑창에 있던 한 사람 요나를 발견합니다. 선장이 내려와 말합니다. 당신의 신에게도 구하라. 너 뭐하고 있냐? 너 대체 뭐하고 있냐? 우리 다 기도하는데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는 실로 세상 사람의 믿음이 우리보다 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불만이다. 교회야 제발 좀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좀 해보아라. 세상이 우리를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우리를 깨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일깨움을 주고 깨어나게 만들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 좀 하세요. 좀 거룩하게 살아세요. 좀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에 나타난 선장의 말은 오늘날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써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고통과 고난 동일하게 그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폭우를 함께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다 같이 실업하고 어떤 큰 불행이 모두 함께 다가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나는 이 된소리가 피해갔네. 나에게는 이거 안 오네. 아우 다행이다. 그래도 배 밑바닥에 내려가 가지고 나는 이거랑 상관없어 하고 잠만 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폭풍과 이 폭우를 저들이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 이것을 이길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참아내겠으나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저들 가운데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 도와주십시오. 내 주위에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세상의 아픔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마비된 영성을 지닌 채 겨울잠 자는 동물처럼 잠만 자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며 오늘날 타락한 몇몇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의 모습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는 이 폭풍의 연유를 설명한 후에 자신을 바다에 인신공양하듯 던져 죽이라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죽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지옥 가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발로 바다에 뛰어들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영혼에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참혹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날 좀 죽여주세요. 바다에 던지우세요. 여기서도 우리는 요나의 교만과 요나의 무리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저들 가운데 은혜가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땅 가운데 폭우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났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들이 무슨 책임입니까?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제 잘못 아닙니까? 저만 받으소서. 또한 가능하시다면 저를 용서하소서. 주의 길로 가겠나이다. 벌하시려 하신다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벌을 내리소서.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 즉각 폭풍을 멈추셨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는 고집합니다. 나는 절대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 안 삽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하지 마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시키지도 마소서. 그러니 나를 그냥 죽이소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니느웨의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내 뜻대로 해주셔야만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 죽고 말 겁니다. 아주 악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장면이 혹 있을까 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그들이 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불타서 죽어야 한다. 그 10만의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그 제국민들은 다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그의 국가였고 그의 민족이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요나보다 벳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이방 승객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나의 답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나 하나 죽으면 된다. 근데 그 답을 듣고도 13절에 그 배에 타 있던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사람들의 심리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와, 저 사람은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래. 그의 명령을 듣고 왔는데 그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 배가 이런 폭우를 만났고 폭풍을 만났대. 야, 그런데 저 사람 말대로 우리가 저를 바다에 던지면 과연 그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그 종이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분노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죽여? 아이고, 저 말들 했다간 큰일 나겠다. 어떻게든 저 사람 살려보자. 그래서 사공들이 다 노를 듣고 어떻게든 육지 가까이 가려 합니다. 근데 요나를 살리려 하면 살리려 할수록 폭풍과 바다는 더 거세게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 수 없이 결단하지요.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앞선 선장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긴 했지만 그냥 신이라는 의미의, 그런 일반적인 신이라는 의미의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폭우 가운데 이제 이들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요나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옛적 큰 전쟁이 있을 때 참호 속에서 군인들이 군종 목사나 군종 병들이 오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많았습니다. 총알이 빗받아치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 이러니까 두려워서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죽더라도 천국 갈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살아남은 군인들이 그때 예수님 영접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쟁사도 그러고 우리나라의 전쟁사도 그러합니다. 평화가 오니까 그건 그때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예수님 영접했던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폭풍우가 끝난 다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폭풍우가 칠 때는 이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잘 보려 했다면 이제 폭풍우가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두려움은 생명의 위협을 가라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실로 살아계시구나, 실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배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올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또한 소원을 하였죠. 어떤 소원이냐? 믿음의 소원입니다. 이제부터 저 요나, 물에 빠져버린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의 불순종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그리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멸망이 왔노라 라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시키라는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어 회개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만들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냥 그 도성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시더라, 이것만 외치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사람을 바꿀 것도 아니요, 그 도시를 회개시켜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들도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인 저와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내용도 그닥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힘들어하면 찾아가 안아주고, 애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도를 전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찾아가서 안아주고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해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뭐 그 이상 힘든 거, 뭐 물구나무 서기를 5시간 해야 되느니라, 뜀뛰기를 1500km 정도는 이렇게 다녀야 되느니라, 뭐 그렇게 힘든 거, 혹은 돈을 수억을 내야 되느니라, 전혀 그런 명령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조그만한 일들이에요, 요나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싫어 도망가요. 그 조그만한 거 못하겠다고 울어요. 그 조그만한 거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귀를 닫고 이곳 가운데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거친 자비하심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때론 거칠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의 책에 쓴 말입니다. 거친 자비하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도망치고 고집 피우는 요나를 끝끝내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쳐다보십니다. 왜 인자하시냐? 그냥 벼락 내려서 그의 인생을 접수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선하고 순종적이었던 호세와 아모스, 나훔, 너희가 니느웨 가라.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갔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요? 그것이 요나에게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부탁하신 것, 하나님 때문에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 이거 해야 복이 돼. 너 이거 해야 네 자녀가 복을 받아. 너 이거 해야 네 가정에 은혜가 돼. 나 그거 주고 싶다. 먼저 믿는 너가 순종하고 내 뜻에 따라오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넣으십니다. 물고기 뱃속은 징벌방이 아닙니다. 은혜의 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만 묵상하게 만드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 2장을 보겠지만 그것 가운데 요나가 회복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향한 처벌과 동시에 그를 완전히 깨뜨려 새롭게 만드는 구원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지요. 불순종하여 살아가면 작고 큰 폭풍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반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남은 반년 예배를 올바로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내가 다시 나아가리라. 또 이 하나님의 권면마저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물고기를 앞세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그것을 또 무식하여 밑창으로 내려가 잠만 자려 할 때는 폭풍이 있는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답이 정해져 있는 험난한 인생을 살려 하십니까? 그 험난한 인생을 피할 길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의 눈과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 눈과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둘러막혀 있던 바다가 열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사막에 오아시스가 깃들게 됩니다. 어둠이 쳐져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내 삶과 주변에 하늘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요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과 명령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 다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의 명령이 내려올 때 깊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못해, 안 해, 왜 해야 돼? 그래서 인생이 아픕니다. 인생의 고난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